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절 말씀 378페이지 있습니다. 2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읽어보면 여기에 구원에 관한 진리가 아주 짧지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데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세상에 어떤 썩어질 씨 그런 거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다. 그리고 그 썩지 아니하는 씨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진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썩으면 없어지잖아요. 반대로 썩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25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뭡니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썩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마가복음 4장 14절이나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씨앗이 나오는데요. 그 씨앗은 결국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씨앗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데? 믿음은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나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씨는 살아계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공통된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거듭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 그렇죠?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사명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 또 한 살 먹고 한 살 먹고 피동적으로 소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늙어가서 소진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집집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문이나 문간에 던져요. 그게 뭐냐면 그 로컬에 있는 스토어들에 세일하는 것들을 광고지를 넣어가지고 비닐에 묶어가지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 아르바이트예요. 보통 보면 히스패닉 아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잔뜩 등에 지고 다니면서
물간에다 던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에 들어온 거를 이렇게 풀어서 보면 뭐 동네 무슨 뭐 옛날에 보면 패스마켓에서 패스마 뭐 키푸드나 무슨 뭐 그런 동네 그런 가까운 상점 피자집이나 이런 거 거기 잔뜩 들어있는데 광고가 거기에 보면 요만한 하얀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의 광고가 항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광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보통 파란색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2명의 아이들의 사진이 있어요. 2명 아이들 사진이 있고 어디서 잃어버렸고 잃어버릴 때 무슨 옷을 입었고 몇 살이었고 이런 게 그 사진하고 같이 거기에 끼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매주 들어와요. 매주. 근데 뭐 이렇게 광고자다가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안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자세히 본 적은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생에. 그냥 오면 그냥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버리지. 왜 자세히 안 봅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프린트에 인쇄해 보내는 부모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시 누구나 전화라도 한 통 올라나 이 광고지를 보고 애끓는 심정으로 그걸 넣어서 보내겠지만 우리는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식 같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매주 들어오는 광고를 그냥 같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갔는데요. 좀 오래됐어요. 2006년에 한국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한인 가족 한 분이 가족이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시애틀로 갔더라고요. 시애틀에 추수감사절에 비행기를 안 타고 차를 몰고 시애틀로 가가지고 친지를 방문하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폭설로 인해 가지고 실종돼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발견되긴 했지만 죽었죠. 눈 속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가족 이름을 GPS를 따라서 GPS 켜고 가는 거예요. 이제 산길로 가는데 하이웨이를 가는데 여러분 GPS 사실 위험해요. 며칠 전에도 났는데 GPS 따라가다가 끊어진 다리로 빠져버렸어요. 사실 그 위험해요. GPS가 믿을만하지 않아. 그런데 이 그 폭설이 내리는데 GPS 따라가는데 그 지역에는요 폭설이 내리면 위험하니까 길을 막아버려요. 긴 그 기찻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찻길 같은 거 막는 거 그런 쇠로 막아버려 못 들어가게. 폭설이 오면 막는다고 그 동네는. 근데 그걸 안 막았어요. 안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처 못 막았겠지요. 그 담당자가 있었을 텐데 그 험한 산속 애들한테 눈이 오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건 폭설이 오면 그냥 기찻길 막는 것처럼 쇠를 이렇게 당겨서 막아놔야 돼. 안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GPS는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혀 있었으면 안 갔을 텐데 이걸 아직 안 막아놨단 말이에요. 폭설이 벌써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은. 올라갔는데 그 길은 폭설만 오면 못 나오는 길이에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그냥 눈이 파묻히는 거죠. 길 가다가.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지역 상세 도로 정보까지는 GPS가 캐치 못해요. 눈 오면 막는다는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GPS에. 그죠? 그리고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킴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가족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주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하는 회장님이야. 아버지가. 제임스 킴 아버지가. 근데 자기 아들이 소식이 끊긴 거예요. 폭설이 오는데. 이 사람은요.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회사 인공위성. 그 인공위성으로 돌렸어. 돌린 거예요. 자기 아들 시애틀 오는 거기다가 찍는 거예요. 계속. 돌려가지고. 자기 거니까. 근데 그 인공위성이 얼마나 좋은 인공위성이냐면 그때 2006년이었는데 지상 680km에 떠가지고 이 공중에 떠서 이 지상에 1m짜리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강대상 이런 거 다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 군사 지도 제작하는 데 쓰는 첨단 위성이에요. 군사 지도 제작하는 데. 그래서 그걸 돌렸어. 자기 아들 오는 길에도 다 돌려 못 찾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헬리콥터 3대를 갖다가 동원했어요. 자기가 돈 주고 헬리콥터 3대를 계속 돌리니까 숲속을 돌리고, 그 다음에도 또 못 찾으니까 너무 자기가 애가 타니까요, 이런 백 큰 걸 18개를 만들었더라고. 18개 백을 만들, 거기 뭐가 들었냐면요, 제가 보니까 옷하고 음식하고, 자기 아들 이제 어디서 굶어 죽을까봐 옷하고 음식하고, 그 다음에 조명탄, 쏘면 되잖아요. 조명탄하고 큰 백을 18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산속에 눈에다 던진 거예요. 혹시라도 발견하면 이거라도 먹고 한 주라도 버티라고. 그렇게 애달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들은 죽은 채로 나중에 눈속에서 발견됐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광고주들은 우리는 갖다 버리지만 부모는요, 혹시나 전나라도 누가 하시려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제임스 킴 아버지보다 더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죠. 뭐 인공위성 돌리고 인명 구조용 배낭 만들어서 산속에다 던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줬잖아요. 인공위성을 보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줬잖아요.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목자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세수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입이나 행동이나 뭐로든지 우리가 전하고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씨앗들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믿음의 싹이 나서 그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 오늘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썩지 않는 씨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제임스 킴 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간절한 심정이었기에 아들을 줬겠습니까? 인공위성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보낸 편지는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언급된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7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터키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띠르키예로 이름을 바꿨는데 터키.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그 전후에 대략 AD 63년, 64년경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살고 있는 그 터키에 있는 7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라고 편지 보낸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곳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핍박이 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터키에서 핍박받습니다. 죽임당합니다. 터키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0.3%입니다. 0.3%. 베드로 때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 터키에서 7교회 있었는데 이제는 다 소멸되고 관광지로 변해가지고 겨우 0.3% 터키에 0.3%. 근데 뭐 터키만 그래요? 유럽에 가면 중세시대 성당들 다 팔려가지고 주로 술집이 되더라고요. 왜 술집으로 팔는지 몰라요. 술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은 첨탑 있잖아요. 이 첨탑은 뭐로 팔리냐면
이 핸드폰 뭐죠? 송전탑 그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기지 이 송전탑 신호 이렇게 받아서 쏴주는 그 송전탑 그거로 팔려요. 교회가. 그런 참 슬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썩지 않는 씨앗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인 동시에 계시된 말씀 계시됐다는 뭡니까? revealed 감춰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계시라 그래요. 감춰졌던 걸 드러내는 거 원래 단어는요 밥상에 보자기로 덮어놨다가 보자기를 걷는다는 단어예요. 요걸 한국말로 계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을 들춰내는 거.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숨겨져 있었다. 근데 요한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걸 한국말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계시. 즉 썩지 않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책 동시에 계시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바로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볼 수 있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또 계시된 말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이라 그랬죠? 썩지 않는 씨앗.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안 썩습니다. 그래서 안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 이퀄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무덤에서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서 환하게 빛을 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박노 권사님 위해서. 그거 다 하나님께서 뼈를 붙여주시는 거죠. 다 붙여주세요.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 다 붙여주셔서 다시 교회 나와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의 자리는요 항상 이렇게 고요한 바다가 그렇게 무슨 잔잔한 호수 같진 않아요. 늘 이렇게 경랑이 있죠. 어떻게 먹고 살 거지? 이런 관심보다 먼저 내가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를 뿌릴 그런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는 것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고,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썩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 여유를 먼저 갖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본보기로 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큰 풍랑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죽을 것 같다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상당수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먹고 살고 뼈가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의 폭풍과 얼마나 센지 자기 죽을까봐 소리 지를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폭풍이었는지 알겠죠. 보통 센 폭풍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새우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베개를 베시고 이렇게 새우잠을 자는 게 아니고 아주 정식으로 베개 베고 주무시고 있어요. 쪽잠 자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주무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집에 창문 있죠? 창문이 오래되면 바람이 세게 불면 창문이 달달달달 떨려요. 바람도 막 새서 들어오고. 그런데 잘 조여진 창문. 여러분 창문에는 보면 이게 고무로
고무로 이렇게 몰딩이 있습니다. 고무로 이 몰딩이 있는데 그 몰딩이 확실하고 단단히 잘 조여진 창문은요, 폭풍이 와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달달달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꽉 잠그고 몰딩이 확실할 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파도 자체를, 제가 말해요, 파도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파도를 베고. 여러분, 창문이 딱 있으면 안 흔들려. 파도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파도 같이 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다를 베개 삼아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막 외치니까 예수님이 깨가지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폭풍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폭풍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폭풍 때문에 아우성치는데 예수님 폭풍 말씀 안 하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처한 형편 때문에 때로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두려움의 늪 가운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짖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절대 죽지를 않는다.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죽는다고 버텨도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신앙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 한 명도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무사히 갈릴리 호수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보세요, 자기네들은 죽는다고 난리 쳤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뭐 물에 빠져도 내가 건져낼 건데 건져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냐. 제자들은요, 아직도 그만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제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사실 2009년 1월달인데 정확히 1월 4일날 동네 공원에 갔어요. 아주 추운 날인데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다 이제 1월달이라 다 말라 비틀어졌어. 다 얼어붙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생물을 봤는데 이렇게 젓가락처럼 좀 길어. 열매인데, 열매 같은데 열매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젓가락처럼 이렇게 길어요. 보라색인데 근데 이 끝에 이렇게 바늘침처럼 이렇게 삐져나왔어. 조그맣게 이렇게 긴데 이렇게 바늘처럼 막 삐져나온 거야. 아주 날카롭게. 이건 또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하나 뜯어가지고요, 이게 바늘처럼 있는데 바늘 이렇게 내가 이게 살짝 이렇게 비틀어 봤더니 그게 싹 열리면서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그 안에 씨앗들이 솜털을 달고 씨앗일 때 다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갈매기처럼. 아니 그 바늘을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씨앗들이, 솜털을 단 씨앗들이 착착착착착착 셀 수도 없이 쫙 있는 거예요. 그 1월달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긴 이 젓가락에서 붙잡고 이걸
그래서 더 세게 돌렸어. 세게 확 돌렸더니 그만 이게 터져가지고 그 조그만 곳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홀씨들이 눈처럼 확 피어올라가지고요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작은데 그 안에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V자로 다 차곡차곡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비틀었더니 그냥 다 날아갔어요. 눈 오는 것처럼. 근데 내가 그 2009년 1월 4일인데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이 창조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어디 갖다 버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다 쓸데기 없는 쓸모없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구나. 얘는 기다리는 거예요. 얘는 기다립니다. 봄이 되면 이제 그게 벌어지나 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1월 4일 날에는 미리 내가 비틀어가지고 때도 아닌데 날아갔는데 봄이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말라서 비틀어지면서 이게 확 퍼져나가는 생명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메말라 붙었고 별 볼 일 없는 헛껍데기 같은 인생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품고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퍼뜨려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거를 다 퍼뜨리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영토가 확장되겠구나. 베드로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갈래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다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능하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